여러분은 오늘 교만의 근원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만은 왜 인간은 교만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바로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식을 먹음으로써 인간은 근본적으로 교만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교만하지 않은 인간은 없다. 그러나 교만한 인간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그 교만이 덮여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교만을 그리스도로 덮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나는 마음이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만을 꺾는 법을 주님으로부터 날마다 배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참 괜찮은 사람으로 보입니까? 정말 여러분 자신이 그걸 느낍니까? 근데 이걸 성경에 기록된 사람 가운데 이걸 온전히 깨달아 알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 앞에 겸비한 모습으로 산 믿음의 한 거룩한 사람이 있어요. 그 이름이 누구일까요? 누가 자기 자신을 철저히 고백하고 자신을 잘 안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입니다. 나는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이 무엇으로 여겨졌다고요? 배설물, 똥으로 여겨졌다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내가 가진 것이 똥으로 여겨졌다는 이 자기의 이 깨달음. 사람이 왜 교만해진 줄 압니까? 무언가를 가지면 교만해집니다. 좀 건강합니까? 건강 때문에 교만해집니다. 돈이 있습니까? 돈 많은 자가 이 세상에서 교만합니다. 돈 많은 자 치고 교만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지식이 많은 사람은 거만합니다. 물질이 많으면 교만하고 지식이 많으면 거만해요. 즉, 이 교만과 거만과 오만과 자만이라는 이 만돌이 사형제를 모시고 사는 사람. 제가 이 무언가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적하면서 무엇이 문제이냐고 물을 때 그 문제는 대부분 교만이야. 교만에서 그게 나오는 거야. 당신은 당신의 그것이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느냐? 몰라. 대답도 못해. 그냥 넘어가. 나는 깨달아 알 때까지 그냥 두는 거예요. 교만이. 그 교만이 그런 것이 너희를 통하여 나오는 거예요. 거룩하고 온유한 어떤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모습의 전형적인 형상들이 나오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가진 거 그거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남편을 가정의 중심으로 가장으로 세워주신 거, 이거 가정에 형편 부리고 내 마음대로 하라고 한 게 그러고 쉬운 것이 아니에요. 가족들을 위하여 네가 존재하라고.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이 교만한 근원됨을 우리는 알았어. 그러므로 우리가 이걸 알았으므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날마다 이 주님의 온유와 겸손의 옷을 우리가 입어야 돼.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이 온유와 겸손의 옷은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뭐라고요? 계명이요, 말씀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고 해야 돼. 또 못난 시어미가 있으면 그 못난 시어미에 어찌할 수 없어.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예수 믿지 않는 못난 시험이라면 예수 믿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 그러면 좀 변했죠. 또 못된 서방, 그 예수 믿어야 돼. 그 교만함이 꺾어지려면, 교만함이 감싸지려면 예수를 알아야 돼. 예수 알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거울 보듯이 아는 것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보듯이 예수를 보면 나의 교만함이 확 드러나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겸손과 온유함으로, 우리가 그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 때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오만과 거만과 자만이 덮어져서 그리스도의 어떠함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바로 이 교만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교만함을 아는 사람이라니까. 그리고 그 교만을 알아서 그 교만대로 살면 그 마지막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알아요. 패망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 교만의 결과가. 저는요, 오늘날도 예수를 수십 년 동안을 믿었어도 자기가 교만함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나는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예수를 50년, 60년을 믿었으면서 제 앞에 와서 자기의 교만함을 고백하는데, 목사님, 나는 내가 그렇게 교만한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깨닫고서도 그 교만함이 고치지지 않고 변하지 않더라고. 왜? 얼마나 그것이 뿌리 박히게 자기에게 체질화되었으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지금 여러분은 늦지 않았어요. 50, 60이 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작전과 다짐과 깨달음과 통회와 자복으로 주께 구하면 여러분은 진실로 주님의 그 온유하심과 겸손하심과 같이 여러분도 될 수 있어요. 나는 예수 수십 년 믿었던 사람들이 자기가 교만함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한둘이 본 게 아니에요. 스스로 고백해요. 나는 내가 이렇게 교만한 줄 몰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 교만이야말로 자기를 패망으로 이끌고 가정을 패망으로 이끄는 멸망의 선봉대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정말 가정을 지키는 이 교만을 없애버리고 늘 자신을 낮추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다 주셨던 주님처럼 가정을 위하여 내가 다 희생해야 돼. 음행하고 싶은 것도 참아야 돼. 술 먹고 싶은 것도 참아야 돼.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술 먹고 들어가고 술 냄새를 풍기면 그것이 가족에게 피해가 간다는 사실. 담배 피우면 가족을 위해서 피지 말아야 돼. 나의 유익을 위해, 내 기분을 위해서 잠시 잠깐의 내 무엇을. 아니야, 가족이 더 중요한 거야. 자, 그러므로 이런 사람, 교만을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으로 덮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자기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진실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오늘 오후 시간에는 오전 말씀을 잠깐 요약의 말씀을 드렸고, 오늘 오후 시간에는 이 자녀 교육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자녀 교육. 한 2시간은 여러분에게 태아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태아복음과 연관하여 영세로부터, 이제 모태로부터 출생된, 모태로부터 나온 이 아이를 어떻게 교육해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영세로부터 이제는 초딩까지, 여기는 부모의 이 영적인 이런 그 교육을 쉬지 말아야 합니다. 초딩까지. 오늘 제가 이 말씀하는 것은 여러분이 꼭 잘 새겨 들으시고 지금부터라도 이제 앞으로 자녀를 생산할 분은 오늘 이 말씀을 새겨 들어놓고 그대로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또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초딩까지는
반드시 해야 될 것들을 여러분에게 지금 이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시간까지 태아복음 2편까지를 강론을 하면서 태아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기도와 말씀과 찬송의 세 가지를 이렇게 말씀해. 기도는 여러분 자신이 기도문을 만들기도 할 수 있고, 또 기도에 관한 책은 한 두세 가지가 나와 있으니까 그걸 참고를 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기록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태아에게도 성경을 낭독해 줘야 합니다. 성경을 낭독해 줄 때는 우리가 주로 이제 은혜 받았던 어떤 구절도 좋은 구절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같으면 이런 것들이죠. 시편 23편, 시편 1편. 주로 이제 시편들이 어머니가 이 태아에게 손을 얹고 성경을 읽어주는 것이 시편이 굉장히 좋은 것이 많아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감사하라, 찬양하라. 시편 140편인가 30몇 편인가 보면 계속 송축하라도 하고 막 이런 게 나와요. 이런 부분들이 태아에게 전하는 것이 좋아요. 또 잠언 4장 5장에 보면 내 아들아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하면서 쭉 보면 그런 교훈의 말씀들이, 잠언에 나오는 교훈의 말씀들이 굉장히 좋아요. 잠언이나 전도서 같은 이런 것들을 이 자녀에게 읽어주고요. 또 마태복음 5장 같은 경우 산상수훈 팔복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 태아에게 낭독해주고 읽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태아를 위하여 교육을 하다 보면 누가 변하느냐? 누가 변하겠어요? 내가 변합니다. 어머니가 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같이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같이 죽습니다. 같이 고난을 당합니다. 이 자식 잘못 키우면 놀이에 고통과 슬픔과 눈물과 한숨으로 지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항상 누구를 위하여 종이 울리는가? 이렇게 물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답해야 된다고 했죠? 한번 답해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를 위하여 종이 울리나? 너와 날 위해 황금도 울린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금과 같아요. 정금과 같은 말씀입니다. 100%의 금입니다. 금. 그렇게 이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이 이 태아에게 손을 올리고 산상수훈 같은 팔복 같은 말씀을 전해주고, 전도서, 잠언, 시편 이런 말씀들을 쭉 여러분이 나름대로 도표를 정해서 이 아이에게 계속 읽어줘야 합니다. 좀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꼭 하셔야 합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출생하고 나면 또 이제 똑같이 출생에서도 똑같이 이제 반복되어지는 교육이 되겠죠. 그래서 태에게 이 성경 말씀을 이런 방식으로 읽어주라. 뭐 낳고 이런 건 좀 빼고, 마태복음 1장 같은 거 빼고, 또 아메기 뭐 누굴 낳고 뭐 시기가 그 시기를 낳고 뭐 이런 건 좀 빼고, 좀 은혜스럽고 교훈적인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시편 19편도 좋고 23편 1편도 좋고 보면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미련한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하면서 또 다윗의 어떤 이런 신앙의 거룩한 이런 고백들이라도 이런 것들을 이 태아에게 반드시 읽어줘야 합니다. 소리 내어서 읽어줘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는 태아에게 찬송입니다. 찬송. 이 찬송 중에 가장 이 태아에게 가장 어울리는 찬송이 뭘까요? 어머니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찬송을 불러야 되는데 가장 이 태아에게 들려줘야 할 찬송이 뭘까요? 내 주의 보혈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 405장. 왜?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 태아에게, 이 어머니도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만 아니라 너도 죄인이라는 걸 알아라. 이 태아에게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해줘야 돼.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진짜 이거 와, 그 외국의 어떤 가수가 무수꾸리 가수인가 나나 무수꾸리인가 무수꾸리인가 소꾸리인가 그 가수가 부르는데
와, 진짜 내 그냥 정신이 그냥 나가버리더라고. 어리 쭉 빠져버리더라고. 와, 나갔던 제 살이 버린다. 와, 나 그런 신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 그래서 이 자녀를 잉태하면 어머니가 찬송을 많이 불러야 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다가 지치면 찬송 부르고, 찬송 부르다 지치면 뭐하고? 말씀 읽어주고. 이것들을 변경해 가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도표나 이런 노트에 책자를 해서 오늘 뭐하고 내일 뭐하고 이렇게. 오직 어머니는, 잉태한 어머니는 모든 정신을 어디다 두어야 된다? 이 자녀에게 두어야 돼. 이 태아에게 두어야 돼. 태아에. 그러므로 늘 찬송을 소리내서 그 가사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불러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설거지 하다가도 불러야 되니까 그 싱크대 앞에다가 찬송가를 다 A4 용지를 복사를 해서 딱 붙여 놔놓고 가사 적어 놔놓고 거기다 붙고 찬송가 봐가면서 설거지하고 다 불러야 되고요. 그야말로 니 참 미쳤다.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옆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당신을 손가락질하지 않으면 당신은 진실로 자녀 교육을 잘못한 것이다. 너는 미쳤다. 꼭 그렇게 해야 되냐? 이런 손가락질을 받지 않으면 이 자녀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할 수가 없습니다. 바른 태아 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이 세상에 어떤 무언가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 분야에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미쳐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눈에 여도 안 아프다며요. 눈에 여도 안 아픈 그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이 미치지 않겠습니까? 한번 미쳐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리고 찬송가 411장 예수 사랑하시는 또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어사 제노라 하실 때에 날 불러주시옵소서. 찬송들이요. 그야말로 이런 찬송들을 여러분 한 5번씩 10번씩 또 이런 찬송 한 곡을 이 태에 있는 이 모태의 자식을 위하여 10번씩 20번씩 1시간씩 2시간씩 찬송을 한번 들려줘 보세요. 이 아이가 그 잠재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이것이 그대로 들어가서 이것이 새겨져 있어서 모태에서 나와서 어머니가 부르는 찬송 소리에 이 아이의 반응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찬송하라. 세 번째 찬송하라. 제가 시간이 없어서 대략적으로만 여러분에게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태아에게 행할 그 어머니의 기도와 찬송과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제 대략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세 가지를 꼭 태아에게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거부하면 여러분은 교만한 자입니다. 교만한 자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교만하다 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를 교만하다 그럽니다.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은 교만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므로 이 태아 교육은 하나님이 명하신 것입니다. 또 성경을 문자대로 보기로 좋아하고 머리가 좀 돌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목사님, 어디 성경에 태아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게 있습니까? 예라이. 성경에 그 말씀이 있어. 태아도 내 배에 이 잉태된 이 자식도 내 자식이 아니에요. 아닌 사람 손 안 들어봐. 내 자식 아닌 사람, 배에 있는 건 내 자식 아닌 사람 손 들어봐. 아무도 없지요? 배에 있어도 내 자식이에요. 네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은 바로 태아입니다. 꼭 명심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는 오늘 이제 유아교육입니다. 유아교육. 제가 어디 유아교육을 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이 유아교육은 우리가 그래서 이 어머니는 적어도 영세로부터 모태로부터 초딩 졸업하기까지 13세까지는 모든 교육
이 자녀 교육의 모든 인생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 되면 자식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키우려고 하다가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이런 그야말로 부수적으로 얻는 것이 내가 그냥 우리 경상도 말로 내가 수지 맞게 됩니다. 내 자식이 수지 맞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지 맞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너희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제 이 모태에서 이 아이가 나오면 그 아이가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온갖 소리들을 다 듣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아이에게 어떤 소리를 들려줄 것인가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소리는, 가장 아이가 익숙한 소리는 누구 소리냐면 누구 소리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어머니. 아이가 가장 익숙한 소리는 어머니의 소리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그 소리를 아이에게 들려준다면 이 아이는 그야말로 온전한 그 심성이, 그 영성이 그 아이가 모르는 가운데 자라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또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녀 교육은 세 사람이 해야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무서운 할아버지가 있으면 참 좋아요. 할아버지가 있으면. 내가 자식 다 키웠다고 손자의 교육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태로부터 나오게 되면 그때로부터 아이에게 말을 가르치기를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아이에게 말을 가르칠 때 뭐부터 가르칩니까? 뭐부터 가르쳐요? 엄마, 아빠부터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아이에게 말을 가르칠 때 무엇부터 가르쳐야 할까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것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가 자라가면서 이제 글을 깨우치기 시작하면 그때로부터는 성경에 나오는 어느 단어들을 낱말 카드를 만들어서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낱말 카드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는데 뭐 비행기, 접시, 고양이, 호랑이, 뱀, 용, 귀신, 마귀들 갖다 다 갖다 끌어받아 놓은 그걸 갖다가 아한테 가르치다가 난리를 뗍니다. 그거 가르치면 안 돼요. 뭐 해야 되느냐?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을 낱말 카드를 만들어서 빳빳한 도화지 같은 데다 하든지, 또 저는 이제 그 A4 용지에다가 인쇄를 해가지고 저는 코팅을 해서 코팅 한 장에 A4 용지 한 장에 100,000원 하거든요. 그거 한 10장만 하면 어린 아이들이 낱말을 깨우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왜 이것부터 가르쳐야 하면 호랑이, 토끼 이것부터 가르치지 아니하고 나비 이런 것부터 안 가르치고 성경에 나오는 은혜, 사랑, 용서, 이런 것부터 먼저 이렇게 카드를 만들어서 이제 이 아이를 이제 가르쳐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야. 그러므로 또 이 아이들이 한순간도 다른 어떤 소리에 접촉하지 않도록 집에는 항상 찬송 소리와, 또 요즘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기독교도 이제 사회의 어떤 문명의 이기를 가지고 이용을 많이 하는데, 찬송가 1번부터 쭉 이제 이렇게 계속 이제 들려 나오는 것도 있어요. 또 그다음 이제 성경도 여러분 읽어주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참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읽어주는 목소리가 있어요. 그냥 막 밥벌어 먹기 위해서 그냥 막 드들들 하가 만들어지는 그런 거 말고 정말 성경에 충만한 사람이 성경을 읽었던 것을 이런 걸 녹음해 놓은 그 테이프를 사서 성경을 털어놓기도 하고 또 찬송가도 영성이 깊은 하나님의 사람이 부른 찬송가들이 있어요. 은혜 받고 그냥 막 얼렁뚱땅 막 그냥 날아가는 이런 찬송 말고요. 정말 이 신성의 영의 찬송을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찬송가들을 늘 집에다 틀어놓고 그 아이가 들을 수 있도록 찬송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낭독하는 걸 들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런 기기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내게 이런 기회를 안 주셔서 또 내가 핑계죠. 안 주셔도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내가 그걸 그냥 못하고 말았어요. 그런 자료들을 만들려면 돈도 들고 시간도 들고 뭐 이런 저런 게 많이 필요한데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결국 이제 못하고 말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글을 깨우치고 나면 자녀에게 반드시 언제 한글을 깨우치느냐 하면 한 5, 6 정도 되면 한글을 깨우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경을 그때부터 이렇게 해야 합니다. 오, 목사님, 그 너무 지나치게 아이를 혹사시키는 거 아닙니까? 아이에게는 혹사 같은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하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도록 해야 하고요. 또 더욱 중요한 것은 그를 깨우치시려면 성경을 읽음과 동시에 주기도문과 사도신경과 또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어떤 성경들을 내가 발췌해서 팔복을 발췌를 하든지 시편 23편을 하든지 2편을 하든지 이런 것들을 A4 용지에다 인쇄를 해서 코팅을 해서 이것을 외우도록 아이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외우는가? 아이고, 이걸 어떻게 외워? 국민학생도 못 외우는데 국민학생이 못 외워도 5살, 6살짜리가 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런 일을 하고 나면 이걸 가르치고 또 아이가 그런 것들을 행하고 나면 아이를 칭찬해 주라. 잘했다고 꼭 안아주고 뽀뽀도 해주고 칭찬도 하고 또 어떤 맛있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의도적으로 그 맛있는 것을 준비해 놓으면 아무 때나 지나게나 주지 말고 그런 것들을 잘 이루고 성취하고 행했을 때 그것을 주어서 이런 걸 하면 내게 유익함이 있다는 것을 내 육신의 유익함이 있다는 것을 이 어린아이로 하여금 육신적인 것을 통하여 느끼게 하고 알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잘 들으세요. 유대인들은 글을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친다고 그러잖아요. 그 히브리어를 판에다가 꿀로 가지고 그 글자를 쓴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아이로 하여금 그 글을 가르치고는 그 혀로 그 꿀을 핥아먹게 만든 자라요.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가 이 아이가 이 글을 배우면서 꿀을 가지고 글을 딱 써놔놓고 햇바닥을 핥아먹으면서 이 글은, 이 말은, 이 말씀은 단 것이다, 내게 유익한 것이다 하는 것을 어린아이에게 주입시킨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부모들이 반드시 내 자식을 키울 때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므로 저는 이 옛날에는 A, B, C, D 금빵이 있었어요. 기억을 하는 건 모르겠어요. 금빵이 있어서 과자가 있었어요. 금빵 과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배우기도 했고 그랬었어요. 또 한글 금빵을 누가 좀 만들어 놨으면 좋겠어요. 한글 금빵을. 가나다라 마바사 이 글을 좀 만들어 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 아이로 하여금 글을 깨우치는 거고 글을 깨우칠 때 그걸 과자를 통해서 깨우치고 그럼으로써 항상 이 어린 아이 교육은 이 촉각과 감각과 시각으로 이것을 해야 됩니다. 육신적으로 이것이 느껴지도록 어린아이는 이걸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꼭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오늘 종합으로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어린이 교육에 대해서 가정에 따라 좀 마치려고 하기 때문에 두서없이 좀 말씀을 하도록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 어린아이는
여러분 수준 이상으로 능력이 있습니다. 아이가 이런 것을 어떻게 아이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절대 아이의 한계를 정하지 말라. 계속 하다 보면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보면 이 세상에 보면 천재들이 가끔 있잖아요. 아이가 보면 막 그야말로 막 달달달달달달 외우는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 기록된 성경을 아이로 하여금 이걸 읽게 만들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합니다. 아이의 영성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아이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똑같은 반복의 기도를 아이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리 하다 보면 이 아이가 자기 스스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와, 나는요, 아이가 4살, 5살 먹는 아이가 목사님이 단에서 설교하는 걸 보고 자기가 밥상에 앉아서 서서 막 설교를 하고 막 방언을 하고 이런 걸 봤어요. 얼마나 나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그 목사님이 기도한 걸 들어가지고 그대로 그냥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 박수 쳐야 합니다. 그게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녀에게 아이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가르쳐야 돼, 기도를. 그래서 밥 먹을 때, 음식 먹을 때 이 아이가 아이라고 절대 생각하면 안 돼요. 난이도는 조정을 할지라도 아이라고 아이를 생각하면 아니 됩니다. 내보다 더 능력이 있고 내보다 더 가능성이 있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밥 먹을 때 반드시 기도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또 기도문을 가르쳐서 저녁에 잘 때도 그냥 기도하고 그냥 자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어머니가 자, 그래서 이제 모태부터 나오면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좀 분담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뭘 보내? 아이에 대해 기도하는 데 대해서 분담할 것이 있는데, 보통 이제 오늘날에는 이제 그 두 사람 다 이제 나가고 다 맡겨버리잖아요. 참 이 슬픈 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로 자식은 남에게 맡기지 말라는 겁니다. 유아원에 저는 안 보냅니다. 유치원에 안 보내도 됩니다. 왜? 그거는 내 자식이 아니라 네가 원하는 대로 키우라는 겁니다. 내가 키워야 내가 원하는 대로 키우지요. 그래서 지금도 미국에는요, 유명한 그런 가문의 가정이나 특히 유대인들이나 또 신령한 기독교인의 가정에서는 사회교육에다가 자식을 맡기지 않습니다. 절대 안 맡깁니다. 부모가 이 자식을 안고 24시간 키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기도하도록 가르쳐야 돼, 기도. 이제 말을 하지 못할 때는 어머니가 이 아이가 잘 때 절대 그냥 자비로 그냥 내버려두고 처박아버려 그러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아이가 잘 때는 그 어머니가 늘 아이의 머리에, 이마에 손을 얹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 남편이 밖에 나갈 때, 일터를 나갈 때, 아침 먹고 나갈 때 핏덩어리부터 시작을 해서 반드시 방에서든지 마루에서든지 현관에서든지 그 자식에게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말씀 잘 듣고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반드시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축복해 줘야 돼. 이러면 안 돼. 어떤 사람은 제게 말씀을 듣고 배워가지고 즉각 가서 실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 해야 돼.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부부가 같이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걸 모르고 또 이렇게 하자면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싸우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무엇이든지 싸워서는 안 돼. 상대방이 이해의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절대로 싸워서는 안 돼. 그러므로 살아내 이제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를 모태에서도 아버지가 해야 돼. 모태에서도. 또
나와서도 13살까지는, 적어도 13살까지, 초등을 졸업하기까지는 그 아이가 학교 갈 때, 또 부모가 또 출근할 때 아이에게 머리에 손으로 이제 축복해야 돼.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 이래 안 하면 안 돼. 그리해야 믿음의 거룩함이,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믿음의 거룩함이 그 자녀에게 그대로 스며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가 이제 말을 하게 될 때, 그때로부터 이제 잠이 와서 잠이 들려고 하면 그때로부터 애에게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공기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공기도 햇빛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괜찮아요. 그냥 부모 가르침대로 그냥 따라하게 하면 돼요. 이처럼 평안한 보금자리를 주시고 잠들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일 아침 하나님 또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면서 그 아이에게 그래 따라하도록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따라하다가 잠들게 해요. 가장 잘 새겨지는 데가 그때라. 또 일어날 때도 애가 깨가지고 혼자 막 나오게 기다리지 말고 잠이 깼을 때쯤 되면 먼저 들어가서 그 머리에 손 얹어 기도해요. 그 머리에 손 얹어 기도해요. 자, 교회 안에서는 목사 외에는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는 내 자녀에게는 어머니든지 아버지든지 누구든지 가족에게는 그 가족의 질서를 따라 아버지가 그렇게 해도 그것은 질서를 어기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해도 되고 아버지가 그렇게 해도 되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가정의 목회자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자녀에게 꼭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 읽도록 그렇게 가르쳐라. 가르쳐라. 자, 그리고 이제 글을 깨우치고 나면 또 뭘 해야 하느냐 하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요즘은 그런 게 좀 있을 거예요. 성경에 어떤 인물전, 성경 인물전 전집 같은 것들이 나와요. 글자 크게 해가지고 다윗이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뭐 엘리야라든지 이런 그 책들이 나와요. 그런 책들을 아이에게 사서 읽혀주고 그 아이와 대화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성경의 인물들을, 또 성경의 사건들을 아이와 대화하고 가르치고, 또 그런 전집이 뭐 지난번에 20권 30권짜리가 나와 있던데, 여러분이 마음만 있고 뜻만 있으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요. 요즘은 기독교 백화점에 가면 기독교 교육을 위한 퍼즐도 나와요. 퍼즐. 그 아이들 지능 발달을 위해서 이제 그 퍼즐들을 쓰잖아요. 퍼즐. 그래서 이걸 퍼즐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 금형을 떠야 되고 찍어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냥 불가능해요. 그러나 그 기독교 백화점에는 기독교 교육용을 위한 그 퍼즐들이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이라도 사서 아이들 흥미와 이런 것들을 해서 그렇게 도와주면 좋아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이 세상 사람들은 자녀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치는 것이 뭐 IQ가 좋은 아이, 또 한 시대를 좀 더 넘어서니까 그 다음 저는 EQ, 정서와 감정이 좋은 아이, 그 EQ를 또 말하다가 지금은 또 뭘 또 말하고 하면 CQ를 말하면 CQ라는 것은 뭐냐면 문화적 이해, 문화. 그런데 이 CQ가 또 나오고 나니까 이제는 또 무슨 Q가 나오냐 하면 DQ가 나옵니다. DQ. 처음 들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DQ도 DQ는 뭐냐면 디지털 지혜입니다. 디지털 지혜. 오늘 이 디지털 시대를 살아감으로써 디지털에 대한 바른 이해와 지성을 가져야 되는 거야. DQ가 바르게 되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DQ 교육을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집에 가시면 DQ를 주장한 한국인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김유연 박사라고 일컬어지는데, 오늘날 이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 디지털에 대한 바른 정서를 가지고, 지식과 정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오히려 이 디지털 기기가 이 인간을 파괴하는 것이 인간이 오히려 디지털 기기에 삼켜지게 된다. 그래서 이걸 주장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 교육은 IQ, EQ, CQ, DQ, 이제는 뭐 ZQ까지 곧 나올 모양인데 어떤 Q가 나오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는 상관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대로만 가르치면 이 모든 것은 다 갖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들을 키워봤는데 딸은 뭐 이 게임이나 오락 이런 데 대해서 막 거의 재미가 없어. 그냥 뭐 괜찮은데 여자들도 그렇게 빠진 여자들이 있기도 있지만 아들은 특히 이 오락 게임 이런 게 굉장히 그 애들이 쉽게 빠져듭니다. 그래서 우리 아가 그 좀 컸을 때 보면 드라크래프트가 드라크래프트가 뭐 게임 있잖아. 크래프트 게임인가 뭐 있잖아. 거기 그 당시 굉장히 유행했고 재미있었거든요. 막 두드려 부수고 깨고 막 전쟁하는 건데 막 재미있어요. 그래 얘 이걸 하길래 이제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것이냐면 너를 저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하는 네가 지금 여기서 이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이 저 사람의 총을 쏴서 죽잖아. 그러면 그거는 네가 저 사람을 쏴서 죽인 것이 되는 거야. 너로 하여금 네 인격을 상대방을 죽여서 만드는 너라는 사람을 오직 이기고 지는 사람의 이런 개념으로 너를 만들어. 상대방을 봐라지. 죽으면 이제 피가 막 철철 흐르지. 퍽 터져도 피가 나지. 그래요. 그러면서 그걸 게임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게임을 보여주면서 그 시대에 나오는 그런 게임들을 안 보여주면 안 돼요. 보여주고 그것의 문제를 아이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왜? 이미 죄와 선과 악과 바른 행위에 대한 개념을 말씀으로 이미 가르쳐 놨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서 바로 저 사람을 죽이면 안 되지. 이런 걸 보면 네가 사람을 죽이는 저런 습관을 가지게 되는 거야. 그러면 안 되지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여요? 이직에 대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게임이라는 이런 것이 내 정서를 나쁘게 한다는 것을 아이를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또 합니다. 이단의 그 교리를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이걸 이단 백신 맞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이단에 대해서 교회에서 그 교리를 가르치잖아요. 빠질까 싶어도 그런 건 모르겠는데 빠질 이유 없어요. 그 교리를 정확하게 가르쳐서 이것이 이단이라고 해놔야 그들이 그 교리를 파고 들어올 때 이 성도들이 거기에 쏘고 넘어가지 않아요. 이와 마찬가지거든요. 이 아이 교육도 게임을 무작정 못하고 하면 안 돼요. 뭐 때문에 못하고는 이유가 뭔데? 근데 일반인들은 이 게임이 주로 이 게임이 파괴하고 죽이는 거잖아요. 딱 두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죽이고 많이 파괴함으로써 그 기쁨을 얻고 어떤 성리를 만끽하고 그런 거잖아요. 거기요. 근데 그 본질을 그리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돈 따먹기도 하고 노름도 하고 막 이래서 해서 이제 나쁜 것이 이제 벌어지는데 그런 것들을 이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밑바탕이 성경이 깔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자녀가 5살, 6살 딱 그때로부터는 우리 대인은, 우리 아들은 이 성경책을 읽다가 떨렸다니까. 초딩 전에 이 성경책을 한 권 떨렸다니까. 하도 이 성경책을 많이 달달달 읽어가지고. 그러니까 내 자녀가 성경책을 가지고 놀지 않는다. 성경을 읽고 놀지 않는다. 이거는 내 자녀를 저주하는 겁니다. 내 자녀를 저주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했다니까. 성경책 하나를 떨랐다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성경을 읽었는지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 자녀는 부모가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양과 훈계로서 만들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이 세상의 오락과 이 세상의 어떤 것과 테레비와 이런 것들로 이 자녀를 방치해버린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내 자식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내가 사랑한다면 내 자녀가 늘 하나님의 말씀, 집에도 주기도문 큰 용지에다 써가지고 기독교 백화점에 있는지 몰라요. 요만한 게 이런 게 주기도문 해가지고 왜 아들 교육용으로 했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맨날 그거 보고 아이 읽으라 그래. 가르쳐야 돼요. 집안에 전신에 성경 구절 갖다 해놔놓고 외워야 돼요. 이런 거 쉽게 외울 수 있잖아요. 교만은 패방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이런 간단한 것들을 얼마든지 외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안 해오면 밥을 안 줘야 돼요. 그럼 밥상머리에 앉아서 애우도록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그 정도로 부모가 이 자식에게 이 육의 양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양식이 내가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자식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니까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제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가르치는 EQ, IQ, CQ, DQ 마지막 ZQ까지 나올 것인데 어떤 Q가 나오든지 간에 우리는 그런 것에 연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이 진리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면 이 아이는 IQ도 EQ도 CQ도 DQ도 ZQ도 온전하게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하시기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고자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